지난주에는 한 캠프를 건너뛰어 버렸어. 그래서 건너뛰지 않은 부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의 말씀, 이것이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건너뛰어 버렸어. 자,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또 그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셨고 나타내셨고 또 그 이름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하면 유일하시다. 세상에 잡신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또 물론 하늘에서 타락해서 세상에 내려온 그런 세상 신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결국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지옥하게 된 그런 어둠의 영들, 귀신들 역시 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부인하고자 하고, 특히 기독교회는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참신은 뭐냐? 진리의 신을 참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진리의 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 우리가 부르는 지금 이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사여탈권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렀던 그 하나님, 그들은 그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칭호를 가졌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하면은 생사여탈권을 가지십니다. 생사화복보다는 그냥 생사,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가 주관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에 있던 그 고향, 본토 친지 거기는 아비집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가족들, 형제들, 조상들은 다 각자 자신 개인이 섬기는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며 내 생사 여탈권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신이 될 수 없다고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만큼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신이라면은 나를 오라 할 수 있고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다. 오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분이 진짜 신이지. 어떻게 말도 못하는 것이 내가 섬기다가 아궁이 집어넣어버리면 타버리는 그것이 도끼를 쪼개버리면 쪼개지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번민할 때에 그 아버지가 가자 한 겁니다. 아버지가 가자. 어디로요? 어쨌든 가자. 저 가나안이라고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자 하고 아들 잠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처와 조카와 그리고 여종과 이런 그 외에 또한 청지기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양과 이런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는 죽어버렸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우상 섬기는 본토 친척이 있는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처음 아버지가 나에게 가져오는 그 약속의 땅, 약속은 아니죠. 약속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한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머무를 것인가? 번민하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갈 바를 몰라. 지금 지시할 땅이 되었으니까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애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디 갈 것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온 가솔들을 다 거느리고 출발한 겁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가나안 땅인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그분이 이제 네가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은 네가 눈을 들어 보는 이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출발한 데는 몰랐어요. 어딘지. 그러나 도착해보니까 아버지 테라가 가자고 했던 바로 그 땅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다. 여기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땅.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의 자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가 맺어졌고
본래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깨졌지만은 이제 또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한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400년 후에,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실한 언약을 이제 반포하시게 됩니다. 본래 이제 그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두려워서 제발 모세 당신이 혼자 듣고 이 두려운 말씀을 듣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나이다. 그래라 모세야, 너는 이제 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어느 선까지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막았습니다. 올라오면은 죽을지니라. 절대 올라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모세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로 새긴 10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시켜라. 약속이다.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려가기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최소한 그 10계명만 지켜도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는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은 내가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에 처음 말할 때 야훼입니다. 왜 여호와가 되는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 하라. 그것은 자음만 있는 거예요. 야훼라 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라는 뜻이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예. 그런데 10계명 보게 되면은 1계명, 2계명은 우상에 대한 계명이고 3계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치 마라. 망령되이 그런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불렀을 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함부로 부른 죄에 대해서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이름인 바로 야훼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는 그 이름을 딱 놔두고 쓸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에 이 성경을 계속 써내려가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손을 씻고 닦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점 하나 똑 떨어지면 안 되니까, 먹물 하나 딱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름이 틀려버리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돼버린 거예요. 쓰는 것도. 그러니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야훼라는 이름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위해서 차라리 대체할 이름을, 부를 친구를 대체할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야훼는 주다 해서 주라는 다른 제2의 그 호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 아도나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란 아도나이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자, 우리는 주 하면 아도나이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도나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그래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이름으로 그냥 주란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부르는 거니까. 그러나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죠. 야훼는. 그러나 쓸 때도 야훼만 쓰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분을 칭할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합니다. 주여 하는 겁니다. 근데 이후로 이제 뭔가 그런데 주여 해가지고는 좀 뭐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하는 것은 야훼 하는 것은 자음이지만 아도나이는 그 몸이에요. 그래서 야훼와 아도나이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야훼와 아도나이가 이제 합쳐진 자음과 몸이 합쳐져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 또는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조심조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두려운 이름이라 항상 마음에 두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운 이름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잘못된 범죄를 하게 되면 혹이라도 십계명을 하나 범하게 되면 정죄를 받으니까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을 당할 수도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온역이 올 수도 있고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안 내놔. 9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와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걸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두렵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두려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자체도 두려운 이름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인간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다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데 만약에 한 가지만 보면 그냥 안식일만 범해도 돌로 패 죽일지니라. 간음했느냐? 돌로 패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자 현장에 잡히는 건 돌로 패 죽이려고 합니다. 참 두려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죄하는 이름, 그 이름이 두려운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자기를 정죄할 수 있고 자기를 죽일 수 있고 또 범죄치 않으면은 형통할 수 있고 거기다 뭘 상을 더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땅히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얹어갖고 막 더 준다는 게 아니고. 왜? 종이니까.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곧 종. 백성이라는 것은 왕의 노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다르죠. 이방인들이야 죄를 짓거나 말거나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죽이라고 그냥 죽여버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냥 관심 자체가 별로 없던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막 죽이는 거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그 다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계명은 정죄하는 그 계명이지 구원하는 계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베풀어주는 그런 계명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궁녀지체고로라도 그들에게 그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 외에 죽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실수로 죄를 범했으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름을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여자 동정녀에게 잉태한 그 이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름,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에 잉태하게 된 바로 그 임마누엘로 잉태하게 된 그 이름,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는 구원할 자라, 구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났을 때에 이름을 처음 부르게 된 바로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구원이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이름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신 예수의 이름은 자기 혼자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름이다. 곧 은혜를 베푸시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두려운 이름이 아니고 정죄하는 이름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라.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고 본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아버지의 이름이고,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생각하기를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란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또한 주신 아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구약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복이다. 온 선지자들이 다 말했던 그 메시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들로부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은 내 이름으로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하늘나라를 내가 상속받게 되면은 내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이제 상속받게 되면은 그때에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어떤 이름이 있는 겁니까? 여호와입니까? 아도나이입니까? 아니면 야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첫째,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가지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십니다. 곧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신 겁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에 모시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귀하구나,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이름을 들어도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법을 명하신, 계명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도 거룩합니다. 율법도 의롭습니다. 율법도 선합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신 그 법이 두렵고 떨리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어긴 자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지켰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법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기본 윤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웃과의 백성 그들 관계에 있어서 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윤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세상 윤리는 율법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볼 때에 세상 관계는 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윤리를 지킴으로써 그 윤리가 양심이었어요. 일반 양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양심으로 볼 때에 서로가 당신 이거 죄야,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그리고 정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일반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진리의 법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께서 명하신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버려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반 윤리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니까 5계명부터 그 10계명까지는 일반 윤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그 일반 윤리 어기면 정죄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윤리를 우리가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존중은 하되 그것만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법은 아니라는 것을 그걸 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영생하고 믿지 않으면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의 생사여탈권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만 살고 죽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믿으면 영원히 영생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합니까? 아니요. 그 이름 역시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성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보통 내가 환경적인 것, 육체 질병, 그리고 내 마음의 소욕,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되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일하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영광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요, 독생하신 아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는 영광만 돌려드리고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시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여, 내 안에 임하게 하신 성령께서 내게 성령의 은사들로 역사하사 내게 권능 있게 하시고 병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충만하게 없어. 이거 다 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과연 기도만 하고 하지 않느냐, 일하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는 뭐 그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실천할 때에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내게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는 영광 돌리고, 은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은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아버지요 했다가 아들이요 했다가 성령이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알고 기도하고 알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는 아버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을지라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아버지 뜻은 한번 정해놓으면 요동치 않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정하신 그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피의 증인 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당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과연 내가 할 의향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을 보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어디 필요하고, 영감이 어디 필요하고, 능력이 어디 필요하고, 권세가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일할 때에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귀신이 안 나가고 병도 안 고침받지 않으니까 주여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복음 전하겠사오니 저들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나를 치우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정말 결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주여 이제 내게 주신 성령으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사오니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나타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자 인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